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44절까지 말씀 저와 빠른 속도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근원의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지요. 진짜를 해결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해결할 때 생기는 현상을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건 해결하지 못한 채
다른 것에 손을 댈 때가 많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 근본적인 문제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부수적인 것, 아니 남들에게 좀 보이는 것만이라도 우선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이걸 좀 우리 신체로 영혼으로 표현하자면 당장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옷을 좀 갖춰 입고 화장도 하고 좀 머리를 추스리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우리 내면의 깊은 사람을 단장하기는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요, 근원의 재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원의 재건이니까.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마치 숙제처럼 여러분에게 던져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근원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이 봄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벚꽃이 핀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그 뿌리가 살아있다는 증언입니다. 겨우내 바싹 말라 저 나무가 도대체 무슨 나무인고 사람들에게 관심도 주지 않던 존재가 봄이 되자 그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근원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는 생명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이 상록수처럼 창창해도 갑자기 썩어 부러지는 나무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온사 식구 여러분, 저는 2018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좀 재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살 빼는 것도 잠시 살이 빠지지 그 이상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속상한 일인 것 같아요. 인생의 요요현상, 신앙의 요요현상은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좀 변화되는 것 같았는데 야 그대로네 라고 하는 그 우리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증거를 좀 잘라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특별히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시면서 한 여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성경 내용을 잘 모르셔도 오늘 읽다 보면 눈에 드라마처럼 들어오죠. 어디서 만났죠? 운물가에서 만납니다. 이 여자는 운물을 기르러 나왔고 예수님은 피곤하여 그 운물을 마시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결론을 보면 주님은 물 마시러 가신 게 아니라 이 여자를 만나러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이 몇 명입니까? 숫자를 잘 세셔야 합니다. 5명이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얘기했으니까 6명인 택이죠. 여러분 주변에 남편이 6명인 여자가 있던가요? 아마 이건 이 여자가 매우 음란한 여자라는 말도 혹 될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 문화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이라도 선대에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아내가 다음 동생에게, 다음 형님에게, 다음 또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정말 음란해서 남편이 6, 7이 될 정도의 여자는 아닐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렇게 생각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심성을 보면, 그죠? 하여간 어쨌든 계대 결혼이든 이 여자가 좀 음란했든지 간에 어쨌든 남편이 몇 명이다? 6명입니다. 이야, 기록을 깼죠, 완전히. 그런 여자를 만나서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이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의 근원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그 동네의 재건이 일어난다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한번 근원의 재건을 살펴보는 걸음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원의 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상종하지 않는 사람과의 회복. 근원의 재건이 일어나려면요, 상종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이 회복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근원이 여전히 재건되지 않았다는 것이 뭐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상종하지 않을 사람을 상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보면 그 사람은 근원이 재건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근원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상종하지 않던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로 바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십니다. 사마리아의 배경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때에 이방인들을 북쪽 이스라엘 땅인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켜요. 점령하고 있는 동안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본래 있던 유대인들하고 이 이방인들하고 뭐 하게 됩니까? 교류하게 되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두고 고유명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인이다?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족성을 잃어버린 후손들을 향하여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부르는 격이 된 거죠. 부산 땅에 일본인들이 거주했다고 칩시다. 일본을 몹시도 싫어하는 우리나라의 민족성으로 볼 때 일본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일본의 후손이 되어서 일본 사람들의 성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피를 받았다 하면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취급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일본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시키자면 이스라엘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은 그런 땅입니다. 더러운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땅. 그래서 열왕기상 시대 이후에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벌어질 때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성전 회복에 동참하겠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동참시키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멸시는요,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머무는 동네를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근원이 재건되려면 상종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깊은 내면에 굳어지고 완고한 고집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널 다시 보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너를 보지 않으리라. 결국 보더라고요. 눈에 흙이 들어가가지고.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생전에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원이 재건된 자들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도 역시 상종할 수 없는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 하면요? 사랑하면, 이 사랑은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종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속에요,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재건되는 그 근원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가 몇 시에 물을 길러러 왔다고 하나요? 이 부분 꼭 좀 해결해야 합니다. 때는 6시래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셨던 설교의 내용은 이 6시가 정오일 것이다. 그래서 가장 뜨거운 햇볕이 짱짱 내리칠 때 보통 여인들은 해가 질녘에 물을 기르러 나온대요. 왜냐하면 그때 서늘하니까. 그리고 그때 물 길러 와야 다음날 또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밤새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대체로 그런 해석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나오는 시간들이 유대식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이라고요? 유대식. 뭐 예수님이 몇 시에 못을 박히셨다, 몇 시에 못을 박히셨다고 하는 건 유대식인데, 유대식 시간을 우리식으로 환산하려면 더하기 6을 하시면 됩니다. 3시다 하면 몇 시입니까? 9시를 말하는 거죠.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요, 유대식 시간 표기가 아니라 로마식 시간을 따르고 있어요. 로마식 시간은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온 시간은 새벽 6시일 수도 있고 저녁 6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 온사 식구들 좀 신앙 지식을 높여드리려고 설명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정오이든지 저녁 6시든지 상관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건 이 여자가 나오는 시간에 주님이 거기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무슨 시간으로 하십니까? 저는 명명합니다. 재건 타임. 무슨 타임요? 재건 타임. 하나님은 이 여자의 근원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운물에 나오는 그 시간을 맞춰서 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흔히 정오에 갔다고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일부러 떼약볕에 사람들 다 낮잠 잘 때 물길로 갔다. 그런 설명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 여자가 나오는 그 시간에 그를 만나러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예수님 상종하지 않을 사람 아닙니까? 제가 온사 식구들을 나름 분석하고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 하나 알려드릴까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지 않으면 주님 앞에 안 올 사람들. 여러분의 뜻대로 잘 살았으면 결코 이 지하실에 내려오지 않을 사람들. 반드시 주일날 골프 치러 가시고 어디 해외 가시고 다 여러분 스케줄대로 가셨지 결코 여기 앉아서 손 들고 찬양하며 눈물 흘릴 사람이 아님. 중요한 건 저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지 않으셨으면 제가 무슨 목사를 합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살지. 이 여자의 근원의 재건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상종될 수 없는 자신을 찾아와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재건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하고 점검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그 재건 타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조금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근원의 재건이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삶에 대한 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볼까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7절에 보시면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내가 보니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마치 동문서답하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자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뭐 했으면요?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물을 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도 또한 동문성답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운물을 기를 만한 도구도 없는 주제에 나에게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근원에 대한 재건은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알므로 일어납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삶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 재건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노력하고 있는데 뭐냐면 어떤 분야를 알려고 노력합니다. 영어를 배우기도 하고 또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자기 분야의 그 삶을 일으켜 보려고 반드시 뭔가를 배우고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근원의 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왜 물도로 나왔습니까? 그 인생의 갈급함을 해소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너의 그 근원적인 갈급함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오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선포를 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알고자 도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파십시오.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다 출발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를 풀겠습니다. 네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이 말은 주님이 기브 앤 테이크처럼 네가 그딴 식으로 나오니 내가 너도 버린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는 것 자체가 마치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주님을 알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라고 오늘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좀 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를 줬는데 이 선물의 가치를 도대체 몰라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뭔가를 찾고자 뛰고 달리는 가운데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 안에 성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암부터 우리의 남은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패키지로 들어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님의 글자를 붙은 모든 교단들 안에 안타깝게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널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가 누구인지 파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왔는지. 이 여자의 삶은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아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 저 사람 압니다 라고, 나 저 사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요, 그 사람과 사귐을 갖고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과 함께 많은 걸 경험하는 가운데 그 알미 보태어져야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말이 진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뭘 해봐도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잘 안 오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행하심과 그들의 신실함을 알면 우리는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비유하죠. 하나님을 알미 10이라면 우리의 평강은 10입니다. 하나님을 알미 100으로 늘어나면 우리의 평안은 100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고 세상이 어떻게 혼란을 겪어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조차도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물의 재건입니다. 물의 재건.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이 여인이 뜰어 나온 운물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운물에서 물의 종류 두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H2O를 뜰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얘기합니다. H2O 하니까 또 연예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생각나시죠? 네. 자, 이 두 가지 물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도대체 무슨 물을 준단 말인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이 여자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보기엔 지금 물도 못 마시고 여기까지 걸어온 주제 같은데 도대체 이 양동이를 들고 온 나에게 무슨 물을 주겠다는 건가? 혹시 나를 물 먹이려는 건가? 15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그런 물. 그런 물. 여러분, 근원이 재건되려면 우리도 그런 물을 먹어야 합니다. 흔히 물장사가 선전하는 육각수의 물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참 생뚱맞으시죠. 갑자기 물을 팔 것처럼 얘기하더니 갑자기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누구를 불러오래요? 네 남편을 불러오래요. 자, 질문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왜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하시고서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자에게 남편이 몇 명 있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결국 물 얘기와 남편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가 마시고 있자 했던 물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운물의 물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의 자신의 몸부림입니다. 이 당시에 여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물은 누구입니까? 남편입니다. 그 남편이 여자의 모든 걸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자에게 운물에 해당하는 존재는 남편이었습니다. 주님은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만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남편이 꽤 많은 거 아세요?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갈증함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만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이 문화적으로 할 수만 있었다면 지금 남편을 바꿨을까요? 계속 썼을까요? 문화적으로 할 수만 있었다면. 이 남편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이 남편의 특징이 뭐죠? 마시면 마실수록 목 탄다. 남자들이여 뒤질세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옵시다. 지금 세상에서요, 인간의 갈증함을 해소하기 위한 신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차를 6대, 7대를 사 모아봅니다. 어떤 이들은 집도 모아봅니다. 공식적은 아니지만 2번째 친구, 3번째 친구, 세컨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에 수많은 여자들을, 남자들을 거닐고 살아봅니다. 자신들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운물을 파놓고 사람들은 옮겨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을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이 물의 근원을 짚어주세요. 적어도 이 여자는 무슨 운물은 알고 있습니까? 야곱의 운물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묻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는 예수님에게 물어요. 내가 야곱은 아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우리에게 야곱의 운물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놓치면 안 됩니다. 야곱의 운물의 근원을 올라가면 누구 운물이 나올까요? 이삭의 운물이 나올 겁니다. 이삭의 운물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파놓은 겁니다. 결국 그 운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결국 이 사마리아인도 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틱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흑인이든지 황인종이든지 혼혈이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국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운물을 제공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들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자신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운물이 자체가 없는 광야에 있어도 그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물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요, 온갖 첨가제가 담겨져 있는 청량음료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재건시켜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어떠한 첨가제도 넣지 아니하고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그 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있는 여러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행입니까?
혹시 게임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일입니까? 여러분이 즐기는 어떠한 동호, 취미입니까? 우리는요, 주님 한 분만으로 인생의 갈증이 계속 해소되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교회의 이름을 다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온사 커뮤니티 교회는요, 온사 옹달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을 온전히 해결하는 물을 마시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남편을 재건해야 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삶의 재건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이 어쩌다가 남편 5이 있었고 또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을까요? 문화적인 풍습 그리고 그 여인만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음탕한 여자가 아닌데도요, 어쩔 수 없이 남자가 여러 명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만의 얽히고 설킨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해주세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 이 여자의 7번째 남자.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완전 숫자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남편이 필요 없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남자로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왔을 수도 있죠.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앞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조금씩 가까이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면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과 동일한 마음을 느껴요. 여러분 남편 6명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죠? 이 여자의 삶을 누가 정리해 줄 수 있나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집집마다 있는 사연과 그 아픔들요, 그게 어떤 거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근원 대신 주님을 만나면 말끔히 정리가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게 뭐 어때서? 우리 온사 식구들은 좀 이런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기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 다 50보, 60보, 100보 그냥 다 비슷비슷해요. 세상의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크고 작은 실수 때문에 이런저런 인생이 막 얽혀 있습니다. 이 여자 머릿속에는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연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설명하려면 힘들 거예요. 또 무식하게 어떤 사람은 또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몇 번째 남자가 제일 괜찮았어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은 묻지도 않으세요. 그냥 깔끔히 정리합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덮고 싶었던, 해결되지 아니하였던 그 미결 같은 인생을 그냥 다 던져버리고 오직 근원이신 주님 한 분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호소하는 갈증은 죄인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청정수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청량음료가 좋다고 해도 여러분 이제 손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갈증만, 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상태만 더 심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주님은 해답을 이렇게 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이것저것 찾아다니지 않도록 아예 우리의 깊은 근원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이제 다음입니다. 예배의 재건이에요. 물 이야기에서 남편 이야기로 튀었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다 알아맞추니까 깜짝 놀라고 선지자인 줄 알아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 당시에는요, 정통인들은 이 산에서 또 비정통인들은 저 산에서 각자 예배하는 장소가 달랐어요. 그런데 주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 예배자를 찾으세요.
우리 인생의 근원은 예배의 재건이 일어날 때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한 번이지만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좀 목숨 걸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냐하면 이게 근원이에요. 이게 근원. 물론 불가피하게 지방에서나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 예배가 목숨과도 같다 생각하고 가셔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도 주일날 예배가 충만하면 일주일 삶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냥 시부지기 넘어가면 일주일 동안 저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무색무취 아무것도 아닌 같은 물 한 방울이요 사람의 몸을 신진대사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세요? 오늘날 예배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그 갈증 해소가 없어서 혼미한 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여기 등장하는 예배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표현은 종이 주인의 그 먼지 묻은 발을 입맞추는 태도를 말해요. 무슨 뜻이냐? 지극히 존경함과 경외함과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받아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극치가 예배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교회가 주최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내 근원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앞에서 보면 우리 온사 식구들의 예배 태도가요, 제가 봐도 존경스러워요.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려는 그 마음, 그 태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대면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를 짐승에 비유하면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막 갈증함을 느껴서 오늘 찬양 한 곡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좀 불러야 되겠다. 내가 말씀 한 절이라도 좀 들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좀 속 시원하게 내 이 공허한 삶을 이렇게 털어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마른 심정으로 달려왔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이 상상하는 목마른 심정 이렇게 하면 됩니다. 버스에 타셔서 목마른 사슴 볼펜 하나를 사주신다면 이 정도의 갈급함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사자가 있어도 내 물을 먹다 죽으리라. 물 먹을 때 악어가 크게 입을 벌리고 내 코를 잡아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내 이 갈급함을 해결하리라. 이 여자는요, 근원이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진짜 운물을 깃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합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색다른 모습을 또 발견합니다. 예배는요, 물을 깃는 거예요.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내 인생에 공급되는 특별한 그 은혜들을 길러서 샤워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물주머니를 채워두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씩 한 모금 한 모금 다시 목을 축이듯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일하셨던 흔적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요,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버려둡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길로 온 자가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짜 물을 맛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여자는 이미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운물가에 만나면서 이제 연결을 지었습니다. 내가 만난 그분이 우리가 이방인이고 나름 튀기처럼 소외받고 있는 반쪽짜리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그 반쪽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연결 지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본토 유대인이든지 반쪽짜리든지 이방인이든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근원이신 주님에 대하여 알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개인 만남이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공개적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알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 모든 예배가 성공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각자가 그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성공 여부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철저히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또 비아냥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7번째 남자를 만났구만. 어디서 남자 만났다. 그 남자가 또 누굴까? 근데 더 놀라운 거 오늘 본문 끝을 보십시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는 갈증 해소가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그 근원의 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들었던 재건 여러분에게도 친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숙제처럼 여러분에게 5가지의 재건을 던져드렸는데 이걸 2가지로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양식과 물의 재건입니다. 예수님이 한참 여자와 얘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음식 구하러 왔다가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가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식이 무엇입니까? 물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근원을 해결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그 근원을 해결하는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고 그 뜻의 핵심은 갈증으로 이곳저곳 음물을 쫓아다니는 인생들을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영혼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의 양식이 밥벌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설프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신방을 하고 여러분의 가정 하나하나를 찾아가고 아침이든 밤이든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할 때 뭘 경험하는 줄 아세요? 제가 배부르다는 걸 경험해요. 내가 살아갈 에너지가 내 인생 가운데 생긴다는 게 느껴져요. 양식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물의 재건은 여자가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양식과 물이 재건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래서 기웃기웃 세상을 양동이 메고 쫓아다니며 그 물을 마시며 자신의 남편의 개수와 자신이 경험했던 세상의 그런 커리어들을 나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근원 되심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포하고, 더 상상합시다. 다른 사람의 갈증도 해결해 주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을 마지막 선포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결국 주님은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양식과 물로 제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1년에 2차례씩 기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는 재건 타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